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권 인정이 자기 부인이다. 주권 인정이 자기 부인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빅토르 크렘페러라는 유대인 언어학자가 있어요. 나치 치하에서 포로로 엄청 고생하다가 풀려나서 제3제국의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나치당이 어떻게 독일 국민들의 일상 언어를 변형시켜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고 조종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언어는 작은 비소 한 방울, 독소 같아가지고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다라는 거죠. 이 비소 같은 독소가 형용사인데 대표적으로는 위대한 총통, 이런 단어 하나로 국민 전체의 생각과 가치관을 조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책을 보면 혁명의 최종 목표가 새로운 신조어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신조어를. 그래서 이 시대도 어떤 키워드가 되는 한 단어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이런 단어들을 보면 긍정의 힘이다.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잘 되는 나다. 이런 책들. 보좌를 흔드는 기도다. 이런 단어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체가 나예요. 주체가. 내가 해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보겠다. 또 구원도 내가 뭔가를 보태야 되고 또 내가 기여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단어들이 이 신앙 자체를 오염시켰어요. 이게 귀신의 언어고 이게 저주받은 단어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신학 논쟁들이 있었어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있었고 또 칼벤과 알미니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논쟁했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 편에서 어떤 반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우리는 자기 부인만 하는 것밖에 없다. 이 두 세력이 역사 속에서 계속 충돌하고 사실 지금도 이 논쟁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자유의지론을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그랬더니 루터가 노예의지론을 얘기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의지밖에 없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거듭나기 전에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바운다리 안에서 하는 모든 선택은 다 죄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 4절에 로마서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이건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진짜 니네들 안에서 나를 찾는 자가 있나 살펴봤더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라도 있다고요? 없다.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무조력을 얘기해요. 무조력은 구원에 있어서만은 우리의 도움이 0.001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그럼에도 우리 편에는 아니야. 우리가 선택도 하는 거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 근데 이 자유의지는 사실 캔디처럼 달콤해요. 쿠키처럼 맛있어요. 내가 기여할 수 있고 내가 보탤 수 있다라는 것은 떳떳하게 보상도 대가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주체가 나이기에 영광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 상급이 차별로 있어,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많이 되나. 9시 뉴스에도 큰 교회들 막 싸우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의 고린도 교회도 파당이 나눠져서요, 분열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그러니까 여러 목록을 만들어 놓고 나는 지키는데 이걸 못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계속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계급과 서열이 생겨요. 그러면 파당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막 싸운 거예요. 왜?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했기 때문에 요거 못 지키는 니네들은 나보다 좀 떨어지는 애들이야. 이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파당이 나눠지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 갔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 이거는 성경에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에서 23절인데 좀 길어도 여러분 이 본문은 중요하니까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행하지 않았는데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죠?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야? 왜 어떤 사람이 선한 일, 악한 일 행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해?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또 모세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노력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로만 돼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이거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설교했을 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이라 그랬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그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바로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어떤 악한 자들도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려고 세웠다는 거예요. 선악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마귀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일을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또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까는 불의하다 그러고 지금은 허물이 있으신 거 아니야? 악의 조종자 아니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우리의 선악체계로 옳고 그름을 그분한테 적용할 수 없어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선하다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지금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의심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날 이렇게 만들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셨어요?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이게 중요해요.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여기 진노의 그릇이 있고 또 무슨 그릇이 있어요?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래도 무슨 말 하리요?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안 좋으세요? 여러분도 얼굴 뵈니까 나도 그런데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야? 허물이 있어. 이게 인본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반응. 내 가치체계, 내 선행체계, 내 선악체계가 있어서 내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해? 누구는 일부러 완악하게 하고 누구는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 뭔데? 고집센 할아버지처럼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철학에서도 여러분, 철학의 사조를 바꾼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철학의 주제 중에 난해한 것들이 있어요. 신의 존재나 영원 불면이나 도덕적 근거나 자유의지 같은 거.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절대 말로 답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 언어 체계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제가 이번 주 본 책 중에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그랬어요. 여러분, 태양은 분석하려 하면 안 된다. 그냥 온기를 느껴라. 태양을 분석하려고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면 죄송하지만 초계같이 타버려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에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보면 죽으니까요. 보면 죽으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자, 주님 곁에 한 장소가 있어요.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숨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주님이 그 바위 틈 사이에다 넣어놓고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손을 거두리니 보세요.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거를 분석하겠다고 따지고 들면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성과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만 볼 수 있어요? 등만 보는 거예요. 등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도,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오늘 본문에 창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양도 예비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1절에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들도 예비됐다는 거예요. 아까 에서와 야곱이 예비된 것처럼, 바로와 모세가 예비된 것처럼 이 염소도, 지옥 갈 염소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예비다는 말이 에토이마조인데 완료용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밤에 보는 별빛이 바로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건 수십만 년 전에 빛의 속도로 수백만 년 전에 거기서 빵 쏘은 거를,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있기도 전에 쏜 별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게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묵시가 펼쳐진 거라 그랬잖아요. 계시록의 심판대가 언제예요? 그 묵시가 다시 감겨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묵시대로 역사는 이렇게 쫙 펼쳐진 거예요.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만유의 주십니다. 일 역사를 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펼쳐놓으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 첫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아파서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욕도 하고 밥도 먹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면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 소원이 뭐였어요? 성전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도 자주 나는 병으로 3번 간절히 기도했대요. 응답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져. 그래서 나는 너를 약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바울이 전도를 어디를 하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요? 마케도니아로 보내요. 마케도니아, 꿈속에서 마케도니아가 손짓하는 거 보고 글로 가요. 내가 원하는 병도 안 고쳐주시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사역하고 싶은데 그것도 막으세요. 근데 바울은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거룩한 자에게 똥물을 먹이는 거랑 같아요. 그 잔 안에 인류의 모든 더러운 진똥 같은 죄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마시라고 하니까 주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이 모세혈관이 터져요. 제가 아는 장로님도 80년대 그때 당시 2억을 사기당했는데요. 모든 군형에서 피가 나오더래요.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2억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모든 군이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요. 피가 다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였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도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죠. 받고 나서 바로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무슨 인생이에요? 꽃길이에요? 편안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서부터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요? 대답 안 하시는 거. 기분 나쁘다는 표정 같아요. 제가 얘기했더니 제자애들이 막 개거품 물고 저한테 덤비더라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라고요. 난 편안하려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라고요. 이런 반응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올라와요. 나중에 여러분 이 땅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우미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이 그랬어요. 언제 깨져요? 야복강가에서 이 환도뼈가 깨지는 거예요. 환도뼈가 위골이 돼갖고 평생 그 다음부터는 절름발이로 산 거예요. 가장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은 사실 끝까지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그 죽음의 장소에 들 사랑한 아내와 자식 보내고요. 사랑하는 자식 보내고요. 그 자기는 맨 뒤에 있어. 외통수야.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반병신 됐는데 그때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도 자기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가인은요, 내가 드린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자유의지예요. 내가 한 거. 내 의가 보태져야 돼요, 하나님. 내 행위가 보태져야 돼요. 이 예배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화를 안색이 변했다.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막 속에서부터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간 데가 어디예요? 에덴의 동쪽이에요. 에덴의 동쪽. 제가 예전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헐리우드 영화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제임스 딘이에요. 우리나라도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송승헌이에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인을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멋있잖아요. 나 불의하시네. 하나님 허물 있으시네. 나는 내 길을 갈 거예요. 그리고 에덴으로 동쪽으로 가는 게 더 사람들 편에서는 멋있어 버려요. 에서가 여러분 훨씬 멋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부엌에서 이렇게 앞치마 두르고 요리하는 사람이 멋있어요. 말 타고 이렇게
장근육이 알통공장에서 만든 근육 말고 이 야생에서 이렇게 쫙쫙 갈라지는, 할렐루야. 저를 보면 잘 상상이 안 되겠지만 다 이렇게 나고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서 말을 타고, 그때 당시 능력 있는 남자는 사냥을 잘하는 남자. 그래갖고 가난한 여자 2명을 제가 가방끈이 짧아갖고 표현력이 좀 하여튼 이렇게 후려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의 그 고통이 됐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멋있는 남자예요. 그리고 평생 야곱이 이겨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인 같은 사람이 더 잘 돼요. 왜요?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잘 돼요. 세상도 그냥 죽기 살기로 뭔가를 잃어보겠다고 막 애쓰는 사람, 내가 세상에서 1등해, 이런 사람은 잘 돼요. 근데 아벨은요,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준 자식이 셋인데 그 후손도 성경에 보면 죽었더라, 에너스는 죽었더라, 누구는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로 나와요. 가인의 후손들 라멕, 야발과 유발과 두발과 다 잘 됩니다. 노아 후손들도요, 가나안 족속의 애굽이에요. 이름이 함과 야벳과 가나안 있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이 애굽이에요, 여러분. 잘 돼요. 기분 나쁘세요? 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하나님 떠나 에덴으로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끔 연말 시상식 같은 데 보면 배우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큰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진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로 기여하고 보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다 주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 그러죠. 세상에서 로마 때려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적 없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여러분.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려야 되겠다. 근데 우리의 어떠함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양과 염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행위가 뭔지 의미를 몰라요. 45절에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노숙자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라 이렇게 보통 많이 해석을 해요. 근데 여기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감당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배고픈 자 나오죠? 목마른 자 나오죠? 그 다음에요, 헐벗은 자 나오죠? 질병이, 감옥이 나오잖아요. 이 4개 죄의 증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입어서 자기가 담당한 내용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까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임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갖고. 그러니까 여기 배고픔과 목마름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벌거벗은 실체가 나오는데 노아도 벌거벗긴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벌거벗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제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저번 주에 우리 설교했죠? 겉옷, 세메이옷, 속옷이 기능성 속옷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겉옷을 주님이 입혀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홀랑 벗기셔갖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 겉옷을 그 죄인인 우리에게 이렇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이 지극힌 자는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질병도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분은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가 질병을 통한 고통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에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여더라.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자기가 당하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또 주님이 나그네 돼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 헬라어로 오이코스예요. 가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친형제나 부모님이 왔을 때 안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가족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너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됐다. 이 얘기를 알려주신 거죠. 사실 이웃은 가끔 보니까 좋잖아요. 저도 제가 이제 여러분 집에 신방 간다 그러면 짜증나세요? 좋으세요? 잠깐 오래 있지 않고요. 잠깐 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좋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들어 누워가지고 계속 살겠다 그러면 할래야? 부담되잖아요. 근데 가족은요. 가족은 어때요? 자식은? 자식이 훨씬 짜증나게 할 때가 많아요. 아주 부부가 서로 상처 주고 아주 힘들게 해요. 근데 가족은 이상하게 오래 있어도 질려요, 안 질려요? 안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싫으면 어디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가족같이 편안해야 돼요, 천국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있는 게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오이코스예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옥에 갇혔어요. 감옥이 헬라케인데 이게 지옥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3일 동안 저 지옥에, 저 게헨나 지옥으로 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동안 계셨을 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지옥에 오신 거예요. 옥에 갇힌 거예요. 땅짓자 갇힐 옥자. 아니 온유의 주에 충만하신 분이 육신이 되셨는데 이건 갇힌 거죠. 이거는 우리가 구덕이 된 것보다 자신을 더 축소하신 거예요. 갇힌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갇혀가지고 육신을 입었다. 이 인카네이션 했단 말이 갇혔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풀어주신 거예요.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분이 누구겠어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이 사실을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의 행위를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가 요즘 뭐 유행하는 얘기 중에 나르시스트라고 있거든요. 되게
특권적 나르시스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 능력으로 나는 이 자리에 왔어. 이런 사람들이 자아도취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특별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회적 약자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해요. 이거를 능력주의라고 해요. 내 능력으로 난 여기까지 왔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게 뭐냐면 영적인 율법주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초이스했다는 거예요. 이게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우월감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목록대로 자기는 지키는데 못 지키는 인간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부인한 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이들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들이 한 기도가 있잖아요. 유명한 기도.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아유, 저 죄인들 같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고, 네 아비가 마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거를 저는 뭐 축기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봤지만 실상은 그거는 모욕이에요. 진짜 귀신 들린 자가 너희라는 걸 주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의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거라사 광인이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무덤 사이에서 자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어디라 보내달라고요? 돼지떼에게 보내달라요. 돼지떼들이 그냥 귀신 들어가자면 어떻게 해요? 절벽으로 돌진해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돼지가 죽으면 마귀가 죽습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마귀는 상관없어요. 주님이 뭔가를 알려주시기 원한 거예요. 근데 돼지가 죽으니까 손해가 날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달라 그러잖아요. 이게 마귀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마귀한테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거라사 광인을 막 손가락질했지만 사실 그 마귀가 누구 안에, 너희들 그 마을 사람들한테 있다는 게 거라사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걸 보면 이야, 예수님이 뭔가 대단하신 분이야. 저번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이게 아니라 저분이 대단한 분은 알겠는데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분이네?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마귀 막 눈 뒤집히고 막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다니고 막 개거품 물고 이런 거를 마귀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요.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내 실제적인 이익에 손해가 되면 예수님 나한테 떠나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마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진짜 변화되는 우리의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요,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 그 따라가는 자들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그들을 대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40절에 보면 대접해야 될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죠? 내 형제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들이 섬기고 따라가야 될 자들은 지금도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게 신앙생활이지라는 걸 깨닫는 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일 하다가 우연히 예수님 대접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천국 간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양과 염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염소는 자기가 안 했는데 했다고 기억을 해. 저는 예수님 돌봐드렸는데요. 행위로 인하니까 나 예수님도 먹이고 마시고 돌보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양은 어떻게 얘기해요? 너가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언제요? 나는 그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를 기억을 못해. 참 희한하죠? 멸망받는 사람은 자기 행위를 기억해. 이게 뭔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은혜의 격발로 인한 착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염소는 이걸 통해서 무슨 보상을 받지? 이걸 통해서 무슨 대가를 받지? 요렇게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목조목 기억을 하는 거죠. 요 비유는 사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한 가지 비유가 아니에요.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있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 비유의 특징이 뭐죠? 신랑이 없는데 신랑이 있는 것처럼 살아요. 신랑이 더디 와도 뭐를 해요? 기름 준비를 해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하나님이 칭찬하신 이 달란트 맡은 자들은요, 주인이 없는데 주인이 있는 것처럼 생활해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바라고 선물을 기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분이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그냥 주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 주셨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그 주권을 인정하면 자연스럽게요. 감사가 넘쳐. 지치지 않아요. 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교회 오기 전에 몇 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사역을 안 한 건 아니고 주일날 사역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아침 8시에 나가서 9시에 퇴근하니까 회사만 13시간 있었어요. 근데 몸이 뭐 힘들면 저도 짜증도 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저는 그 일이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그게 기뻤어요. 나 같은 나이 먹은 사람 써준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일찍 가서 눈 오는 날 눈도 쓰고 제일 그 회사에서 제일 힘든 일이 있거든요. 먼지 뒤집어 쓰고 그걸 제가 했는데 저는 기쁘게 했어요. 남들보다 일찍 갔고요. 퇴근은 똑같이 했지만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했어요. 목사가 사실은 설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짜증 날 법도 한데 감사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다면 그러니까 내가 난 이렇게 감사하면 나중에 복 받겠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냥 기뻤어요. 나 같은 늙은 사람 이렇게 일 써주는 것도 감사하고, 예. 월급도 많이 주고 그래서 기쁘게 일을 했어요. 어제는 교회에서 책을 요번 주, 이게 사실 오늘 예정과 선택 이런 주제가 자유지가 되게 복잡해서 책을 한 3권 사갖고 일주일 내내 읽었거든요. 물론 제가 아는 내용이지만 더 좀 잘 설명하려고.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계속 책을 읽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 시켜도 감사하고 이렇게 또 여유를 좀 주셔서 설교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또 감사하다. 이건 내가 뭐 보상을 받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속에서 그런 생각이 막 올라왔어요. 내 의를 주장하지 않은 양들은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죠. 터져 나오는 감사예요, 이건.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터져 나오는 감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톨스토이의 안나 까르리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그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이유가 한 가지지만 불행한 가정은 이유가 다양하다. 저는 그게 이 영적인 거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구절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유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이유가 행위가 너무 많고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야? 허물이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안 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 그 말이 이렇게 딱 맞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 자아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이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밖에 있지 않아요. 톨스토이가 소피아라는 여자랑 48년을 싸우면서 저게 내 십자가라 그랬는데 그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있는 건 그 사람 십자가예요. 마누라가 여러를 괴롭게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요? 내 십자가예요. 내 죄예요, 내 죄. 그거 끌고 맨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험악한 세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진짜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교회에서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그 백보자 심판에는 책이 몇 개 있다고요? 2개가 있어요. 생명책하고 책들. 생명책과 책들이 있어요. 그 생명책의 이름이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그냥 따라가다가 그냥 거기 이름이 그 책들은 행위를 기록했으니까 책들이에요. 복수예요. 행위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나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아니, 나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결론이 뭐였죠? 46절에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건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천국이 천국이겠어요? 예수님이 좋지 않은데. 예수님이 좋은 사람은요, 신랑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양은 뭐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몰라. 그냥 작은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길을 가는 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들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두세요. 오른편에. 구원의 길에 두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